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세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많아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높은 가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많아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높은 가치, 물이 많아 높은 가치. 우리 박수 치면서 전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길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하.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나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소명 또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예배 끝나서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말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동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성령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은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서 또 그 어디에도 도울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움에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01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36장 통일찬송가로 223장 찬송 후에 최원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셔서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진실을 원하면서도 거짓을 행하며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사오니 주님의 용결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이 만연하여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길을 믿음 안에서 찾게 하시고 세상과 버타여지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갈등도 믿음의 선함과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라가 풍전등화가 같을 때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의 고귀한 희생들을 후손들은 잊지 않고 그 값진 희생으로 새로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이념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함을 목도하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민교회를 항상 믿음 하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음부의 권세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고단했을 우리 교우들, 또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이 늘 합하여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풍성한 나눔과 교제로 우리 목장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계획하고 있는 가정교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으로 진리를 소유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애쓰는 교역장님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복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영의 양식이 쌓여지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구석진 곳에서 헌신 봉사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총요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천에 있는 내일을 여는 교회 담임하시는 박기명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데리고 이 청년도 어떻게 하면 좋은 짝 만나게 해줄까,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청년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함께 좋은 짝들과 만나서 결혼하면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아마 그 이번까지 43쌍을 결혼을 시켰대요. 43쌍을.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또 대안학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하시는데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오늘 3시에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오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총요전도 회원님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주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문하신 마늘이 도착을 했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로 목사님 그 교회에 한 분이 이제 예수를 처음 뵙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목사님 생각하시다가 농사지은 마늘을 좀 팔아주자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75접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양을 보니까 60판 4접 정도만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75접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11접은 조금 작은 육종 마늘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이제 원로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안 그 가정이 워낙 심한 불교 가정이었는데 근데 남편이 먼저 교회 나오고 아내분은 안 나왔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안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절에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절에 못 올 것 같다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나 이제 더 이상 절에 못 갈 것 같다고 동네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럼 어디 갈까요? 교회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늘 하나가 큰 것은 아니지만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마늘 한두 개 좀 이상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다 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작은 거 육종 마늘이래요. 옛날 육종 마늘 장아찌 담그시면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고요.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마음 상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고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때는 엄청 더웠고 또 어제는 또 비도 많이 내렸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심을 또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6월 23일이기 때문에 이틀 후면 74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항상 즈음에서 이제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발발 이유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의 대립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던 중에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전쟁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의 피해는 사망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쟁으로 인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10만 명이 넘고 이산 가족은 10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과 집이 파괴되는 등 황폐화가 된 땅의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6.25 전쟁은 이념의 대립이고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죄는 단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집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6.25 전쟁 부역자 살상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역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편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전쟁 중에 부역자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는 북한이 남한의 백성을, 민간인들을 죽이고 반대로 남한이 서울을 수복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북한을 도왔던 백성들을, 민간인들을 죽입니다. 적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하는 것. 쉽게 설명하면 길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통했다고, 반동분자라고 죽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지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자문자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대답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는 안전하니까 공과 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우리 가족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나 이념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은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걸린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진다면 병사나 백성이나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으며 그동안 개인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을 그 기반을 다 잃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전쟁을 원할까요? 욕망으로 가득 찬 왕이든지 아니면 노예나 종과 같은 천민들입니다. 노예나 종들이 전쟁을 바라는 이유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자신들의 그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자신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왕이 됐든 아니면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둘 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뿐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원하는 왕이 더 이상 이룰 것도 없다, 세상이 한번 뒤집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되는 거고요.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고 죄가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은 다윗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침략을 당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당한 거예요. 전쟁을 당한 거. 다윗의 적이 주변 국가인 블레셋인지 아니면 기가 막히게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인지는 오늘 이 시편 내용 가운데에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21편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20편의 말씀은 전쟁을 앞에 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1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21편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 2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20편에서 기도한 결과로 인하여 2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적이 압살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으로 본다면 압살롬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성을 침략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드린다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일으킨 전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블레셋과 싸워야 됐고, 또 사울 왕과도 싸워야 됐고,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기가 막히게도 그 아들의 반역함으로 인하여 아들과도 싸워야 됐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지파인데 그 지파의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다윗이 가진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은 상대를 죽이려고 먼저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창을 먼저 던진 것은 사울 왕이고, 창을 먼저 던진 것은 압살롬입니다. 먼저 싸움을 걸었고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음에도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 상대방을 살려둔다면 전쟁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미련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생을 사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생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것이냐? 생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너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당하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 일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전쟁을 누가 일으켜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사울 앞에서, 압살롬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원치 않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조차도 뒤에 가서는 우리아의 생명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는 그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전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지 오늘 이제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이긴대요.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 모으는 일입니다. 군사들 모으는 일이에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기를 준비합니다. 사람과 무기가 준비되어졌다면 이 사람과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될 다윗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나 무기를 확보하는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그 시간을, 위급한 상황 속에서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다윗이 전쟁을 당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고요, 힘도 잃었고요. 반면에 압살롬은 젊고 매력 있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압살롬 편을 들었어요. 압살롬이 아주 간교하게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의 길목을 막고 모함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바빠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 당신들의 억울함 풀어주지 않는다. 뭔지 말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훔쳤다. 여러분, 훔쳤다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훔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 가운데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제갈 공명이 있다면 성경에는 아히도벨이 있어요. 아히도벨. 사무엘하 16장에서 이 아히도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에게서 듣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가 지략을 세우면 신통방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00% 승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전략의 귀재.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있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되는 걸까요? 압살롬이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기지요? 다윗이 이겨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쫓아갑시다. 다윗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쫓아가서 다윗을 죽입시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왕만 죽이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쫓아갑시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전쟁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훈수를 줬는데, 자기가 전략을 짜줬는데 이 압살롬이 따르지 않으니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의 전술이나 지략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사사기 4장 가운데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있고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대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비를 억수같이 쏟아붓는, 홍수를 나게 하는 거예요.
온 땅이 진흙바다가 되니까 이 철병거가 달릴 수 없어요. 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진흙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거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시스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여요. 장수와 장수의 싸움도 아니고 한낱 아낙네가, 한낱 주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스라를 죽입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드보라가 정확하게,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시스라가 누구한테 죽게 되는지,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거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기도하고 압살롬도 기도하겠죠. 그럼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도 알고 압살롬도 알아요. 서로 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하겠죠. 똑같이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그럼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간절해요. 그런데 간절함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차이를 볼까요? 압살롬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내가 반역을 시작했는데 이 반역을 끝내는 길은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왕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우유부단한 아버지, 맺고 끊지 못하는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명확하게 끊고 내가 이 나라 잘 다스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죽여주세요. 그게 압살롬의 기도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압살롬의 죽음을 원할까요? 아니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핏줄인데, 내 새끼인데 아비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요. 예루살렘 성을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꼴 좋다. 사울의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벌 받아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구나. 참 꼴 좋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내가 저놈 가서 요절내고 오겠습니다.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의 입을, 저놈의 혀를 내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놔둬라.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것을, 시므이가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은 일로, 하나님 없인 여긴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오늘의 이 고난이,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 허락하신 형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버려 둬라, 놔둬라. 죽이지 않아요. 그 마음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기가 막힌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래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답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육체 가시 뽑아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결정은, 아니야, 그렇게 좋게. 너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실패를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 더 이상 기도하는 거 그쳤대요. 그게 하나님 확실히 뜻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이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안고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기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잖아요. 어제 이사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엄장로님이 오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교회 갔는데 그 이제 섬기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대요. 뭐냐면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숙제예요. 근데 장로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교회 가셨으니까, 이제 가신 지 몇 달 안 되시니까 남들 안 하는 일 하십시오. 남들이 힘들어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아우 그 일은 너무나 더러운 일이야, 나 안 해 하는 그 일들을 거기서부터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한 30분 거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차 운전을 하셨는데, 차량 봉사를 하셨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시골 교회니까. 근데 그 사모님 식사당번이 되셔서 이걸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차 운행을 해달라고. 근데 장로님이 사모님 부탁하시니까 30분 거리를 이제 한 가정,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이제 픽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아니, 사모님은 왜 그런 부탁 우리한테 안 하고 그분에게 하셨대? 이러더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모님은 왜 그 부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안 하고 그분에게 하셨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런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 일을 시킬까? 왜 우리는 안 시키고 왜 우리는 빼놓고? 교회 안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골 교회만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 하나님 결정해 주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면 그때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적이 많느냐,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거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결정에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하나 되는 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리고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20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맞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그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이게 하나가 되어지게 되니까 누가 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당하게 하시는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전쟁이 돼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다윗이 억울한 일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 당했습니다.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아들이 반역한 것도 기가 막히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왕이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겼다고 그랬고
그 속에서도 자기 먼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먼저 다 보내는 그런 모습들.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이런 왕이, 이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뭘 얻었어요? 참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더니 죽이면 일이 끝나는데 결정권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안 죽이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다윗 좀 도와주자.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이 기도로 백성들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대요. 사울이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뺏을 수 있을까요? 블레셋이 뺏을 수 있을까요? 못 뺏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뭉쳐지게 되니까, 마음으로 뭉쳐지게, 믿음으로 뭉쳐지게 되니까 누가 그거 건드릴까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죽고 죽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오르냐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를 죽이는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싸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싸움을 하십시오.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누구를 편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요. 그러면 이긴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부부 싸움 할 때에 자식들 앞에서 야, 니네 아빠 왜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야, 니네 아빠 잘못됐으니까 니들은 내 편 돼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니네 엄마 잘못됐으니까 니들은 나 편 들어줘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엄마 보고 기도하는 아빠 보고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약해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본에게, 중국에게 수도 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쟁을 당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도 당했습니다. 부산까지 밀려가서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될
그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엔이 돕습니다. 22개의 나라에서 군인들을 파견해서 돕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피 하나 섞이지 않았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땅에 아들을 보내고 이 땅에 남편을 보낸 그 22개국의 그 나라의 가족들이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자유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강해집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칠 텐데요. 21장 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7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세상은 잘 돼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래요. 이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놓아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에 드린 가사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경이 넓어질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 도우셔야 된대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편에 나아갔더니 그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기도가 모아지게 되니까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없지요. 빼앗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도움 얻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좋아지기를 바라고 모든 환경이 그리고 모든 형편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끊임없는 공격도 받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앞에 있는 이 도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도와주자. 저 사람과 함께 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작은 목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그러므로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빠졌는데 루디아 선교회 3부 예배 본당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루디아 선교회 자리에 남아주세요.